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알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니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거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기적적으로 무너뜨리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듯이 높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모든 것을 예배해놨다 그러면은 이제 얼마 가지 않으면은 모든 가나안 땅은 다 정복하실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에 있는 아이성이라고 하는 아주 적은 성, 이 성에 대해서 어이없이 패배함으로 큰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것은 아간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숨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랬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가지 않아서 뼈아픈 패배를 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숨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기의 실패를 통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실패가 오히려 삶 속에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정말 하나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이것은 너무나도 큰 역사인 것이고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엄청스럽게 큰 부흥인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만큼 민감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도 점점 절실히 더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민감하구나, 그리고 예민한 것이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한다든지 죄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죄를 감추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 한순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한순간에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요. 하늘을 찌를 듯 같았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기쁨은 한순간에 빼앗아가는 것은 재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시와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게 진노하신 것인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으셨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한 사람 때문에 빨리 변하는 것인가? 이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싫어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신 것이 아닌 것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한 그 심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초기에 고치려고 결심하셨기 때문인 것이요. 그 본보기가 아간입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임을 통해 두 사람이 죽임을 받는 이것과 똑같은 것이라 생각하면 될 것인 것이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바로잡게 될 때는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엄청난 희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간은 두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는 그 많은 백성 중에서 자기 한 사람이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까? 수많은 사람들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간을 알고 계셨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시는 것이요.
오늘날 이 지구상에 수억 명의,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나 하나 몰래 죄를 짓고 있는 거 하나님 알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너희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는 분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이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죄를 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부흥에 치명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의 이 작은 죄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까? 아간은 단지 눈앞에 있는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리고 외투에 눈이 뒤집어서 그것을 자기 장막에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죄가 이스라엘 전체 부흥에 찬물을 끼얹어버리고 이스라엘 전체 부흥에 찬물을 끼얹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죄라고 하는 암세포가 항상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암이 활개를 치질 못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게 될 때는 암들이 퍼지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현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항상 살피는 일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이 바로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고 의욕으로만 그냥 덤벼들다가 보면 자기 안에 있는 죄세포 때문에 여지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고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처음에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대해서 패배했을 때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여리고 성도 한순간에 무너뜨렸는데 이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할 수 있는 것인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뒤로 물러갈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는 여리고성은 이미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폐허가 되어 버렸어요. 갈 데도 없어요. 앞에는 아이성입니다. 이걸 무찌르고 능하지 못하면은 자기들은 지금 골짜기에서, 그게 전체가 골짜기로 되어 있어요. 골짜기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게 죽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 당시에 얼마나 절망을 했던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차라리 우리가 요단 저편에서 건너오지 않고 요단 모압 광야 그쪽에서 차라리 거기서 만족하고 건너오지 않은 것이 나을 뻔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꼼짝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장로들과 함께 나와서 해가 저물 때까지 그냥 죄를 덮어쓰고 그냥 엎드려서 있는 것이 기가 막혀서, 그러다 그때 그 다음부터 막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네가 어떻게 엎드려 있느냐. 그리고 주신 말씀이 13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칠 때 일체 여리고성의 물건은 손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옛날에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전쟁을 하는 많은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전리품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전쟁을 하면 그 있는 것도 싹쓸이 해가지고 자기들이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서 일체 전리품을 자기들이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승리케 한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돌면서 이래 돌았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는 것인 것이고 실제적으로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무너뜨렸지 자기들이 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리품을 절대 취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리품 너희가 놓지 않는다, 이건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 물건을 가지게 되면 자기가 대신 전리품, 자기가 대신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치게 돼야 된다. 그래서 바친 물건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전리품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을 자신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물건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상은 이스라엘은 절대로 적에게 이기지 못할 것이라. 그를 제하기 전까지는 내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당하게 주신 것이 아니면 절대로 손을 대서 안 돼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이 아니면 손을 대서도 안 되고 눈으로 봐서도 안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는 음란한 짓이든지 우상숭배적인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위험에 빠지는 것은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은 하나님 백성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누군가가 보지 않는 이상 우리들은 다른 사람과 같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죄에 빠질 수도 있고 죄를 즐길 수도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른 것이 없어요. 실제로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달라야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인 것이요.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진 것은 정상이라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 훈련이든지 이런 거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싸울 때마다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능력이 싸워 이기는가요? 아니잖아요. 그들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가진 이상의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는 보면 저절로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풀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게 되면 간단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꼬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어지는 일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 삶 속에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 적은 일로 인해서 이 적은 아이성을 하나 우리가 못 점령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소서.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속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다 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돌로 쳐서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는 아간의 말대로 그의 장막에 가서 땅을 파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물건들이 다 있었어요. 아간은 땅속에 파묻어 놓으면 아무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온 세상이 다 알게 돼버렸어요. 죄가 다 들통나게 돼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아간을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서 돌로 쳐서 처형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 그의 자식들, 그리고 짐승까지도 데려가서 모두 다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간은 죽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자식까지 짐승들까지 너무 처사 너무 한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간의 자식들은 아간과 같은 공범이었습니다. 아간이 물건을 훔쳐서 땅에 파고 묻었을 때 같이 보았던 것이요. 그리고 이 짐승들도 주인을 잘못 만나서 그래요. 주인 잘못 만나니까 결국 다 죽게 되었는 것이요. 아마 여호수아도 아간을 용서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 가족들을 다 죽이는 것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아간은 더 이상 용서받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간을 통해서 아이성 싸움의 실패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군인이 몇 명이 죽었냐면 36명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나무 집에 불 살렸다, 불 질렀다 그렇게 하면은 만약 불 지르고 나서 어떤
인명의 피해가 없이 재산의 피해만 있다면 돈으로 배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완전히 이게 경우가 틀려지는 것이에요. 만약에 아간이 이 시날산 외투나 은덩이를 숨겼는데 아이성에서 사람이 죽지 않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딴 문제로 해결될 수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것이요. 그런데 사람이 36명이나 죽었기 때문에 이 해결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닌 것이요. 결과적으로 아단과 그의 식구 그리고 짐승들 모든 것이 심판한 후에 하나님께서 진노가 풀렸다 그랬습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을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아간의 죄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멸망으로 이끌든 위기로 이끌든 그러한 아주 무서운 죄였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멸망당할 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너를 괴롭게 한다. 그러며 돌로 쳐서 죽이고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돌 무더기 그리고 이 골짜기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골 히브리 말로 고통, 괴로움, 근심이란 뜻인 것이요. 완전히 여기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죽을 뻔했던 그 장소 아골 골짜기였던 것이요.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그러면 아골 골짜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예루살렘 밖에는 골고다라 그러죠. 그건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아골, 딱 한 군데 있는 장소죠. 여리고성과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그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골 골짜기는 이 소망 없는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바로 아골 골짜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아골 골짜기에 소망의 문이 열리게 생겼다 그랬습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에 보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답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골 골짜기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게 될 때는 새로운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극적인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요. 새로운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러한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요. 회개하는 자, 기도하는 자, 정직한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죄를 다 토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될 때에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1년 가까이 죄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다윗이 죄를 고백할 수 없었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 수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믿었었고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 자체가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인정하고 있는데 자기 죄를 고백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 기간 동안이 다윗에게는 아골 골짜기와 똑같습니다. 죽음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가 들통나게 됐을 때 그는 변명하지 않고 눈물로서 침상이 썩을 정도로 회개했습니다.
나중에 아들 압살롬을 통해 왕위를 빼앗겨버리고 맨발로 도망쳤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불쌍히 여기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의 부흥을 일으켜 주셨던 것이요, 이 세상에 부흥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부흥을 절대로 꺼서는 안 되는 것이요, 아간처럼 비열하고 그리고 또한 이 야비한 욕심으로 다른 성도들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비로소 하나님께서 극렬한 분노를 그쳤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끼지를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렬히 분노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성의 사람들에게 지도록 그냥 버려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 무서운 진노였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매를 듣는 말이 진노가 아닌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고민과 분노 속에 내버려 두는 것이 진노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 살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제일 괴로울 때잖아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는 소망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들리길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번민하고 힘들고 할 때 혼자 고민하면 안 돼요. 무조건 예배당에 나와서 엎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시작하는 것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주시는 아간을 통해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것은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된다. 우리 삶 속에 이것쯤이야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지,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사소한 일로 하나님께 득죄하게 될 때에 내 삶 속의 기도에 응답이 없어지는 것이요, 사소한 일들이라 생각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저는 볼 때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주일 같은 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날, 계명 중에 4계명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인 것이요, 창조를 기념해 주신 하나님의 날인 것이요, 안식일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죽이라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볼 때 하나님의 것은 10의 1조라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말라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들이 내 것을 도둑질했다. 저희가 무엇을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뭘 도둑질했습니까? 그러니까 10의 1조와 헌물이라 그랬거든요. 내 것인데 네가 도둑질했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올바로 10의 1조 생활 안 하면서 바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귀한 그런 일이죠. 왜냐하면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거든요. 재물과 하나님을 절대로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 그랬던 것이요, 10의 1조는 10분의 1 중에서 전체 중에 10분의 1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 10분의 1 자체가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 것을 우리가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로마 12장 말씀 12장 1절부터 말씀해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렸다는 것이에요. 우리 몸을 절대로 우리 것이라 생각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몸 찢겨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사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했다는 것은 샀다고 하는 것이에요. 영원히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대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주인 것인 것이요, 그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요, 절대 우리는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에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께 바쳐지는 몸인 것이고 거룩한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이요, 이러한 몸을 가지고 창녀와 합치게 되면 이 몸이 창녀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요, 사탄이 전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결코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명과 흑암이 같이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 쳐서 멸한다 그랬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하나님의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을 확실하게 구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자신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앞으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큰 교훈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들의 모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가나안 7족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속에 마찬가지인 것이요,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돌아보고 나서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옴을 통해서 그 어려운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것,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절대로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 늘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